로마서 12장 2절 하고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12장 2절은 우리가 함께 말씀이 마무리되는 동안까지 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의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보대로 말씀을 잘 올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종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교회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건강하고 오래 사는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사랑을 나누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런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학교 다니는데 성적이 쑥쑥쑥쑥 올라가서 기왕에 학교에 다니는데 우리 베델교회 학생들이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복을 가득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사업을 하겠습니까? 왜 직장생활보다 사업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큰 물질의 복을 원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큰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사용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장로님처럼 보이고 직장에서도 권사님처럼 보이고, 그래서 상사에게는 인정을 받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어려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니까 70이 되어도 자녀 걱정, 80이 되어도 자녀 걱정, 숨이 가빠서 오늘 내일 하는 가운데서도 자녀들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인데, 이런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려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저 완도 섬에서 올라와서 안 하는 것 해보고 장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그저 돈을 조금 모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욕심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험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겠나. 어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빵이 그렇게 좋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빵 장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빵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배고픈 아이도 도와주고 어른들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부인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교회를 잘 나가지 않고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빵집을 열려고 하나 보니까 어디에서 빵을 장사를 해야 될까 보니까 그 지역에서 부인이 다니는 교회가 제일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락거리는데, 아이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만 잘 만나게 되면 내가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이미 장사로 몸이 다져졌습니다. 저 멀리 완도에서 어릴 때부터 올라와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했으니 장사에 어느 정도 수완이 있어서 다 장사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장사의 미천으로 보이고, 교회 장로님도 장사의 미천으로 보이고, 교회 다니는 여러 집사님들도 이야, 다 장사의 미천으로 보여서 교회 앞에다가 빵집을 열었어요. 빵집을 열었더니 아이고 돈이 빵빵빵빵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잘 되겠구나 하고 목에 힘을 주고 이제 교회 가서도 어험 하고 내가 이야,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서 집사대도 되고 교회에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교회도 띄엄띄엄이지만 돈 벌어서 장로 되겠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빵집이 잘 되는 것 같았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니까 그 빵집을 차릴 때 여기저기 빚을 내서 하고, 빵집이 잘 된다고 하니까 집도 사고 했는데 이제 이자가 점점 높아오고 하니까 아이쿠, 빵집이 그렇게 잘 되는 빵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세웠는데 교인들도 이제 빵을 잘 안 사 먹고 하니까 다 망하게 생겼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서 집도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 저녁에 술을 먹고, 또 그 다음 날은 아이고 되겠지 했지만 점점 어려워져서 있는 것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늘 술로 지내고 있는데 교회 권사님이 늘 지켜보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어리지요.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아야겠는데 저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 싶어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보니까 성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제 말대로 해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뭔데요 하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저기 한 기슭이에 아이고 박스도 모여 있고 고철도 모여 있고 쇠도 모여 있는 고물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고물상으로 데리고 가서 여보시오 어렵고 힘든데 고물상을 한번 해보시오 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완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안 해본 것 없는데 이제 지금 빵집 해가지고 빵빵하고 살 줄 알았더니 망해가지고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염장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고물상을 하라니, 눈이 그냥 부리부리 해가지고 당신 교회 다니면서 그따위로 하냐고, 권사가 그따위로 하냐고, 안 그래도 망해가지고 죽겠는데 더 망하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해서 막.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얼마나 속이 상해요. 빵집에서 빵빵 벌 줄 알았더니 망해가지고 다 쓰러져 있는데 이제는 그 고물상을 하라니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술을 잔뜩 먹고 내가 고물할 팔자인가, 에라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느니 죽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더래요. 털레 빵집에 와가지고 또 한 잔의 술을 더 먹고, 가만히 보니까 빵집을 어디다 차렸어요? 교회 앞에다 채웠어요. 교회 앞에다 차려가지고 술을 먹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자존심도 다 무너지고 이제 죽겠구나. 이놈의 동네 교회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가 이놈의 교회 앞에 와서 내가 망했다. 이놈의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마누라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권사 만나가지고 내가 고물하게 됐네. 아이고 망했다 하고 술을 많이 먹고 잠을 들었는데, 잠을 깨서 보니까 앞에 교회 십자가가 이만하게 와서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이쿠나,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나온 것도 돈 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내가 뭐 하는 것도 다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만난 것도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또 열심히 봉사한 것도 돈 벌기 위해서 했구나 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 밤에 그 권사님이 찾아가서 내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2천만 원을 빌려주셨대요. 그 2천만 원 빌려가지고 아파트 앞에 공터를 고물상 하던 것을 얻어가지고 열심으로 밑바닥부터 박스도 줍고 고철도 붓고 질가는 캔도 줍고, 예전에 자기 살던 모습, 예전에 자기가 산 게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가장 엎드려서 경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으로 나가서 고물 줍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집게차도 사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에 언제 제가 간증자로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분이 열심히 지금 또 교회를 잘 섬겨서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열심으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 고물상, 내가 자존심 상했던 고물상은 큰 주식회사가 되어서 사업체를 2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전환점을 한두 번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되었던 그 전환점 가운데서 잘 선택하게 되면 큰 복을 누리지만 잘못 선택하게 되면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올라온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와 전환점이 있을 때 꼭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의 초록 발자국,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칩을 잡고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털이 북실북실하고 들 사람이 알아서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야곱은 가만히 보니까 여성스러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하고 또 욕심이 있고 털이 하나도 없고 매끈한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야곱은 둘째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장자에게만 복을 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비록 쌍둥이지만 형을 보니까 맨날 들에 나가서 일하는데 나는 이러다가 복을 받지 못하겠구나 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야곱은 어려서부터, 나올 때부터 이상하더니 어려서부터도 그저 복 머리에 복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냥 양떼가 얼마나 되고 아버지부터 장자의 명분을 형의 것일지라도 내가 얻어서 취해야겠다고 해서 바랐지만 나중에 그 형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와 큰 일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이라고 양을 잡아가지고 털이 없으니 매끈하니 양털을 또 살에 붙여가지고, 이야, 이 얼마나 두근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형의 복을 빼앗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 아니겠어요? 형인 줄 알고 축복해 주었어요. 형이 돌아와 보니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 남은 복이 없습니까? 없다. 내가 아들 장자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들은 눈이 어둡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젊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노년의 성경에 특히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영의 눈까지 흐려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야곱은 이제 드디어 복을 받았구나 했습니다. 엄마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형이 그것 때문에, 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야곱을 죽여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앞에 장사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물질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갈라서기도 하고 부모 자녀 간에 원수가 되기도 않습니까? 물질 관리를 잘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만 하면 이 녀석을 죽여버려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되찾아야겠다고 하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듣고 나니까 큰일 났다. 복을 다 받을 줄 알았더니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는 길에 야곱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쓸쓸한 가운데 돈이 좋을 줄 알았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얻는 그 축복이 좋을 줄 알았더니 형으로부터 원수가 되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렇게 기도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인간적인 욕심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외삼촌에게 속아서 2번씩이나 아내를 얻기도 했지만, 외삼촌에게 속았어요. 외삼촌에게 10년 넘게 삭슬 속임받기도 했지만, 그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양떼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만하면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기다리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조심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니라 편애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삭을 야곱보다 더 사랑했어요. 어머니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어려서부터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면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춘기를 지날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잘해줘도 엄마는 형만 좋아해, 아빠는 나만 야단쳐 할 때가 있잖아요. 편애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게 하고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이었건만 함께 힘을 합쳐서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 어머니는 일생 동안 야곱을 그 이후로 보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야곱도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가지만 그 고향에는 어머니가 이미 계시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편애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최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구제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을 빼놓았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부족한 종도 사람인지라 왜 기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저 자주 안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목회자도 편애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선생님도 우리 모두가 기왕에 사랑할 것, 공평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13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수를 이끌고 마중을 나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제 이 소식을 듣건 야곱이 덜컥 겁이 났어요. 형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를 분명히 죽인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풀리지 않았구나. 여전히 나를 원수로 생각해서 4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각 때문에 덜컥 겁이 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이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미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부모 자녀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원수진 것처럼 등을 돌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미움의 감정은 세월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덜컥 겁이 넣었어요. 아이쿠나 큰일 났구나 해서 15절부터 보니까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낙이 20이요 그 새끼 낙이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세 때로 나누어서 앞서서 먼저 야곱에게 400 군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쳐가지고 야곱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또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는 홀로 남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때까지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누구뜨려 보려고 해요. 두 때로 나누어 종들을 보내고 만약에 형이 진짜로 치면 어떻게 돼요? 앞서간 사람들은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에 가득 쩔어 있던 야곱은 자기 살 궁리만.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습니다. 밤에 남아있을 때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그렇게 해서 홀로 남아서 있을 때 야곱은 지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던 일, 그 과거에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눈먼 아버지를 속였던 일,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고생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야곱에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밤새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정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장소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것에 찾아와서 그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다고 붙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이제까지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내게 달라고,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보낼 수 없다고 간절히 매어달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아픔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 그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목숨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27절 29절 말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온 우리 모두도 각자 사정이 틀립니다.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 모두에게는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올라온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야곱의 심정으로 올라온 우리들에게 주님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오셨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지만 그 무릎 꿇은 야곱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과거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환도뼈는 침을 당해서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수많은 것, 그것이 복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복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체가 복임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의 삶을 누리는 것을 깨닫고 이제까지 저업에 질렸지만 두 때를 나눠서 자기만 살고 했던 그 야곱 앞에 이제 동이 터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 동 터오는 가운데서 새로운 날 새 희망을 안고 형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동 터오르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 터오르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절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흔적이 남게 되었어요. 쩔뚝거리며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쩔뚝거려 보이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쩔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을 매주일 쩔뚝거리며 교회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 것으로 쓰지 않고 11조의 뭐를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쩔뚝거리는 삶이 아니겠어요? 바쁜 일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의 일을 위해서,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쩔뚝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복의 세계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런 쩔뚝거리는 상처를 주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상처를 복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여명을 향해서 걸어갔던 야곱처럼 그런 축복의 걸음, 그런 초록 걸음을 쩔뚝거리며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살아오지만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돈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야곱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쩔뚝거리며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주님 축복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야곱의 쩔뚝거리는 그 걸음처럼 여명을 향해서, 주의 복을 향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쩔뚝거리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